최근 한 몇 주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또 많은 은혜도 주셨고 그리고 또 많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 말씀은 이제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사실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제2세대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살아남아 있는 그 2세대를 향하여 훈육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설교 말씀이 세 가지의 그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대로 그 명령을 잘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들에 대하여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8장 11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2세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세들에게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훈련받고 그 40년이란 그 시간 동안 잘 훈련받아서 연마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풍요함이 있겠습니까?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부귀와 영화 모든 면들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자극할 만한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얼마나 많은 풍족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정말 숨 쉴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 허락한 이 풍요와 이 미국 땅 특히 우리 이민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불행과 실패를 거듭하였던 그 광야의 40년을 이제 우리는 좀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앞에는 지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들의 섬기고 있는 우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 시대의 많은 세상의 많은 사상과 철학과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동요되지 아니하고 그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덧붙임이 없이 뺨없이 말씀대로 오로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마음 가운데 심고서 그렇게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살아내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도 사실 너무나 많은 잊어버림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잖아요. 그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가 이 가는 길에서 우리의 그 애국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 삶을 살고 싶다고 오히려 원망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곳에 현혹되어져 있고 세상이 모든 자신들의 마음을 다 꿰차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각자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 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가끔 살다 보면은 뜻하지도 않은 횡재라고 그러죠. 횡재.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로또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권. 그런데 이렇게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당첨되어진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은 그 당첨되기 전의 그 삶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에, 나의 지식에, 나의 경험에 비하여 너무나 많은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맨 먼저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을 일으키냐면 우리에게 하나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근성을 끌어내게 됩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사망의 그 종로로 다른 그 근성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번성하고 풍부하고 다 그렇게 될 때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애국 땅 종되었던 사망의 종로로 다녔던 우상 숭배하며 그러한 땅에서 노예 생활을 감당하였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끌어내셨잖아요. 출애굽 시켜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어떻게 하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이 내한테 조금 와닿는 그 불이익을 감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광야 40년을 돌고 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거리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도 있지만 대략 지금은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 시간들을 무려 40년간이나 그렇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걸어온 광야 40년 앞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족한 그런 가나안 땅이 이제 펼쳐질 것인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14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애국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리고 또 15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광활한 그러한 땅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물입니다. 물.
그 광야의 그 사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까? 낮에 그 뜨거운 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과 그리고 사막의 그 밤 되었을 때는 정말 너무나 추운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의 만나로 그리고 늘 정말 달아서 없어져야 할 그러한 신발과 의복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리고 있는 그 모아가입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지쳐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며 상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야 40년 가까이에서 그 시간 동안 두 번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디냐면 첫 번째로는 어디냐면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하게 되죠.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됩니까? 분명하게 그 지팡이를 들고서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반석을 두 번 탁탁 쳐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간 표현을 하자면 진입금지라 그러죠. 들어갈 수 없는 바로 앞에서 금지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걸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 더 분명하게 할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보시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고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도 없는 그러한 땅들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한 것이 그들을 오로지 징계하고자 하는 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근데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을 때 그 우리에게는 어떠한 책무가 있냐면 그 복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긍휼의 사랑을 몸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 2세들에게 자손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래야 새로운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냐면 마침내 복이 되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역경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것을 풍족하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단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부귀영화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그리고 명예, 지금 우리는 현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각자가 가진 소견에 따라서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가진 그 유익을 방어하고자 지켜나가고자 여러 무리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를 적대하며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바라보셨을 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바라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부귀와 영화와 그런 지뢰와 같은 곳곳에 굴레들을 우리 가운데 다 놓고서 그것을 만지기만 하면 터져버리는, 그리고 올가미에 씌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알 수 없는 곳곳에 그렇게 펼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근심이 되셨겠습니까? 그 광야를 떠나온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광야의 땅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변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광야 40년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시는 그런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으며 어느 곳으로 가야 하며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인간의 교만이 어떠한가를, 그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그러한 그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했다는 것. 예, 내 능력과 내 손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권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기며 최후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목숨과 같이 붙잡고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셨고
그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많은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행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게 하실 것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세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맹세하신 그 약속들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도 또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창조 질서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 행하며 보존하며 유지해 나갔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옛 습관들, 과거의 근성들, 그 근성들이 더 발전하게 되면 뭐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중독으로 변합니다. 그 중독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가장 익숙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단과 마귀의 그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진멸하고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발본세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오직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로 능력 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세상의 풍파를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2024년도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2025년도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권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어 끝끝내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많은 그러한 철옹성 같은 세상이 가져다 놓은 그 많은 굴레와 올가미에 우리 모든 심신들이 약하여 쓰러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끝내 승리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깃발